네.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19장입니다.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. 이 율법에 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,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 기독교,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,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쉽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고,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 말씀,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율법이 그렇게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.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,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율법을 아는 것인데,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1항부터 7항까지 있습니다. 내용은 긴데 이것을 좀 압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적어드린 그 교환을 참고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. 일단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은 이 율법이 무엇인가, 율법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,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일단 신앙 설명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첫 율법이 되는 거죠.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, 이 첫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.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알려주셨죠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, 이 성도로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잖아요. 지켜야 할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주된 그런 내용인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, 각종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,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,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,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의식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죠.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의식법들, 제사, 절기, 제사장,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이 의식법은 다 사라졌습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.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죠.
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물을 바치고 요즘엔 안 하잖아요. 그렇게 하지 않죠. 왜냐하면 다 이미 폐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의식법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들의 그런 각종 절기나 제사들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다. 그리고 이 모든 법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, 폐하여졌다.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예수님을 알려주는,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재판법. 네. 네. 이따 오세요. 아, 네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아, 누구 촬영하세요?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공과 공부요. 네. 가세요, 빨리. 실시간이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네. 근데 이거 그 편집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. 네. 해내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됐습니다. 어쨌든 이 시민법, 재판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인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제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, 그리고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벌해야 하는 것인지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돌로 쳐 죽여야 되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법, 재판법에 해당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,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더 이상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도덕법, 그리고 의식법, 재판법,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,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도덕법, 이 십계명,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율법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, 이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다. 그리고 이 의식법이나 이런 재판법 같은 경우도 지금 폐하여져서 없어졌지만,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,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현재도 우리에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?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6항과 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일 1용도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. 율법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해요.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613가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,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했던 것이죠. 근데 이 613가지의 이 법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. 불가능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해봐도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.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런 용도가 있다라는 것,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는. 그래서 아무리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. 10가지이지만 이 10가지를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, 내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. 나는 율법으로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. 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.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, 이 율법을 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
얻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. 예수님을 믿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준,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타락한 삶을 살지 않고 부패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, 이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성화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. 이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, 그래서 이제 뭐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이다, 이런 표현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,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,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우리가,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배척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,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,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,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,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수단,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율법을 이 율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건 아니지만,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대한, 저도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